할렐루야. 아멘. 예자연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모인 자유연맹이라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곳에서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 코로나 4단계로 발표를 하면서 뭐 다른 어디는 어디 어떻게 했는데 교회는 전혀 모일 수 없다. 예배도 다 비대면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시 반쯤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방침에 대하여 이거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에 대해서 침해하는 자리가 많다. 침해할 그런 영역이 좀 많다.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좀 풀어줬어요. 법이. 다만 그래도 이제 이 모든 국민들이 이 방역을 함께 하는데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유동성 있게 그 취지를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이러한 권리를 이렇게 좀 사모하고 또 그 권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뭔가 뭐 이렇게 우리가 권투할 때도 보면 선빵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팍 맞아버리면요 그냥 어리버리해져요. 어리버리해져요. 그래서 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작은 펀치에 탁탁탁탁 맞아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마 처음에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이 이렇게 비판도 하고 또 우리도 거기에 동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와 많은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많은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이제는 다들 이렇게 좀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네. 한 방 맞았던 것이 이제 다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이 제대로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요번 코로나19 4단계에 대한 조치, 이 교회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나 점점점 더 어떤 조직적이고 또 지혜롭게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는 안 된다. 우리는 예배 아니면 죽음 달라. 뭐 이 정도까지. 네. 어느 교회는요, 이 목사님이 방역 지침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고발 조치가 들어가서 형사에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조서를 받는데 한 30분이면 받을 줄 알았는데 한나절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서를 쓰는데 내용이 뭐냐?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어기면 법을 어긴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형사가 이 목사님이 대답이 참 놀라워. 아니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예배 못 드리면 난 죽겠다. 난 죽겠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걸 목사로 방치해둬야 되겠느냐. 아니 예배를 못 드려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안 되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그래서 나는 문을 여는 거다. 성도들이 나는 예배를 못 드리면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목사로 방치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게 목사의 존엄한 사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열 수밖에 없더라. 그랬더니만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더래. 맞아. 자기도 다 알아.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숨과 바꿀 만한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들어 보시며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탐꾼과 라합 간의 약조입니다. 약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요,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원 불멸이라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체결된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은 체결이 됐어요. 내가 물을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핏값으로 이미 불도장이 딱 찍혀버렸어요. 체결 완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두 정탐꾼과 라합이라는 여인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먼저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자신의 처소에 숨겨주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숨겨준 장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기생 라합의 집 옥상에 그 삼배를 깔아놓은 그 자리에다가 숨겨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가옥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이 사람들의 가옥은 특징이요, 뾰족하고 이렇게 뾰족한 그런 가옥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위에다가 우리가 흔히 하는 옥상 있잖아요. 옥상 2층 옥상 평판이에요. 평판. 그런 집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집 위에다가 평판이니까 그 평판 위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갖다 놓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런 가옥의 구조입니다. 라합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삼배를 그 당시에 또 삼배는 한 1m 정도 되는 그러한 길이 이 물에서 자라는 삼배 그거를 걷어가지고 옥상에다가 이렇게 쫙 널립니다. 그래서 햇빛에 바짝 말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뭐 시래기국이든 뭐 그런 식으로도 그들이 활용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도 그렇게 삼배를 옥상에서 쫙 깔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깔아놨는지 장정 두 사람이 숨을 만큼 숨어 들어갈 만큼 많이 쌓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도대체 이 여리고성에 있었을 때 아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하고 이 역사학자가 고고학자가 한번 역사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구조가 있냐면 이중구조로 성벽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중구조로 외벽과 내벽이 같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틈이 있었어요. 4에서 5cm의 틈이 있었어요. 이 외벽이 하나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그리고 위에는 그거를 덮어버려 가지고 마차 2대가 양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꽤 넓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아니고 많은 그 이방인들이 그 여리고성 중간에 벌어져 있는 틈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대들보를 세워놓고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렇게 많이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라합도 자신의 집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자신의 집 창문 너머로 밧줄을 내리니까 바로 성벽 밖으로 나가더라. 외벽과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쪽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자기 창이 외벽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창문을 열어가지고 줄을 내려서 이 두 정탐꾼을 내려보내서 도망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고학적으로도 확실히 증거가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었고,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리고 왕이 병사들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이 라합의 여인의 집에 들이닥쳤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왕에게 저 여인의 기생집에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숨어들었다라는 소식을, 정보를 듣자마자 병사들을 급하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옥상에다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몰라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 모릅니다. 잡아 뗐으면 아마 10중 8구 아마 병사들이 그래? 그럼 너희 집을 한번 수색해봐야겠다. 가택수색을 한번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가택수색. 그런데 이 여인은 현명한 여인 같아요. 자기 처신이 좀 그렇게 지혜롭지, 뭐 이렇게 생활 형편이 어려웠고, 또 그렇게 이 여인으로서 어떤 가정의 어떤 그 재정을 보태야 되고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집으로 이렇게 술을 팔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나갔는지 나갔다 이거예요. 나갔어. 내가 알기로는 새벽녘인가 뭐 밤중에 나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빨리 쫓아가면, 뒤쫓아가면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여인이 뭔가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환경적으로 여러 문제들로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들이 막 들이닥칠 때는요, 한두 개가 막 들이닥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오고 저기서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막 정신이 없어져요. 정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정말 중심을 다 잡아서 하나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이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늘 위험이 오기 전에 그렇게 우리는 미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정들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처신한 거 보면 대단한 여인 같아요. 참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참 지혜로웠고 담대한 여인인데 지혜롭고 참 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밖으로, 성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을 보세요. 병사들에게, 이 정탐꾼들에게 가서는 너희들이 지금 찾는 병사들이 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조심해서 이제 창문도 내려가서 너희들 산 위에 가서 산속에 좀 4월 동안 좀 숨어 있어라. 돌아다니지 말고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좀 잠잠해질 때쯤 돼서 내려와서 너희 그 본진으로 돌아가라. 그렇게까지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굉장히 전략을 가지고 있는 여인 같아요. 전략적인 사람. 뭐 꿰뚫어 보잖아요.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왕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적국 이스라엘이 코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요단강 건너편 쪽에 두 왕, 아모리의 두 왕을 쳐부셨다라는 그 소식이 하발로 들려왔고, 이제는 그들이 요단강 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우리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리고 왕은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했었어요. 당장 저 이스라엘 저놈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좀 취해야 되는데, 정탐꾼 두 놈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네? 결단코 저놈들을 돌려보내지 마라. 잡아라. 사로잡아라.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병사들을 수없이 아마 풀어서 감시했을 거예요.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누구보다도
간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이 상황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어줍지 않게 좀 도망친다고 나갔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는 당장에 발각돼서 잡힌다. 그러니 깊은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거기 사흘쯤 숨어 있어라. 잠잠하게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아유 이제 이놈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이제 이스라엘 본영으로 들어갔구나 할 정도로 그 기간을 딱 사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이 요단강까지의 거리가 한 그 사흘길 정도 되거든요. 사흘길.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략도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어요. 명철했어요. 이게 참 보면 볼수록 이 라합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기생이라고 하지만 탁월해요. 생각 자체. 그리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는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선대했는데 나에게 약조해달라. 약조.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선대해줬으니까 너희도 나에 대해 선대해줘.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넌 나에게 이렇게 해줘.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다 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만나면 복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러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 말은 뭐예요? 상대방이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없으니까 복 받아.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인사를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복 누리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인사를 복을 누리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른 인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여인이 내가 너에게 선대했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좀 해줘. 했더니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두 가지를 내가 너한테 얘기할게. 우리를 내려주신 이 창문, 이 밧줄을 내려준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놓아라. 붉은 줄. 여러분 성경에서 붉은색은 우리가 어떤 예표에 하잖아요. 예표.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표.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피라는 거예요. 구원의 밧줄이라는 거죠. 구원의 밧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내려왔던 이 창문에 붉은 밧줄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이 집, 우리가 머물렀고 숨었던 이 집에 누구든지 좋다. 너와 관계된 사람이든 너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 간에 너희 집안에 있으면 결단코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칼로 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칼을 댔으면 그 모든 화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 집안에 있는 누구든지 밖으로 나가서 칼을 당하면 그에게 칼이 갈 것이지 그 화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 라합에게.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두 정탐꾼이 딱 그렇게 얘기하고는 라합이라는 여인 참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볼수록 정말 이런 여인이 우리의 아내가 되었으면, 아니 우리 아내가 되죠. 또 우리 며느리가 되었으면 며느리를 삼고자 하는 우리 장로님 내외분은 일어놓고 이런 지혜로운 며느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자 보세요.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즉시로 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았으면요 은혜가 이 은혜를 좀 이따가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아니면 이 은혜는
다른 것을 위하여 금세 도전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바로 그 두 정탐꾼이 제시한 대로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나간 후에 바로 실체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자리에서는요, 절단이 딱 되면 탁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면 그 순간에 틈이 타버려요. 제가 참 많은 것을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주저주저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보면서 나에게 이런 라합과 같은 이런 기질이 있었다면 정말 많은 기회들을 내가 놓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또 스스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요 바로 결단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음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어음으로 딱 이 불도장이 찍혀가지고 하나님으로 탁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그런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건 나중에 해야지 뭐 이랬다가는요 이 어음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휴지 조각. 하나님 편에 올라가야 여러분 그 어음은 확실한 어음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맞다.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결단해야 되는구나. 행동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여인의 집이죠. 이 집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안에 밖으로 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책임 못 져요.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세우신 성전, 그 하나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성전이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연합이 되어져서 그렇게 지체가 되어진 교회, 주님 안에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의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셨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늘 이 성전 안에 여러분 예수를 모실 수 있도록 늘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너희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만 나간 자는 우리 책임 못 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문제 앞에 우리가 다 있고 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도전도 받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이 마음, 주님이 성전 삼아 오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요. 이것만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오신 그분의 그 성전을 우리가 목숨 걸고 걸어야 되고 세상이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문제에서든 우리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을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실현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를, 이 현현한 이 모습을 우리가 이곳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현현되어진 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답니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도 포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라합은 이 두 정탐꾼과 두 가지의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정말 이들은 이제는 이 약속이 하나님 안에서 체결이 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체결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 번째로 세상에서 누구하고 약속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중재가 되어서 체결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요. 약속을 그냥 난무해버리면 안 돼요. 약속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파기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곧 하나님이 중재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라합과 이 두 정탐꾼이 체결했던 이 모습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의 여러분 조명으로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 그 붉은 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느냐, 우리 안에 그 보혈이 내려져 있느냐, 흔적으로 있느냐, 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안에 이루신 성전, 그 우리의 성전이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녹아지고 말씀이 여러분 현현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런 증인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전들이 되셔서 그렇게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거룩한 도성의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 놓지 말고 우리 끝까지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